이 새벽에 계속해서 빌립보서에 대해서 강의해 나가고 있는데요. 벌써 마지막 4장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빌립보가 어떤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빌립보서가 쓰여진 이 시기는 네로 황제가 즉위해서 통치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우리 잘 알고 있겠지만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도 각광받고 그다음에 또 총망받는 그러한 잘 따르게 되는 그러한 황제였었습니다. 정말 탁월한 통치력을 내세워서 그 지도력이 로마를 아주 잘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네로에게는 훌륭한 옆에서 보좌하던 그러한 고문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로마의 통치력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통치력과 함께 합하여져서 선대의 어떤 왕들보다도 로마를 잘 통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잘 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이 네로 황제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옆에서 동역하였던 그 고문관들 중에 한 명, 두 명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또 자리를 뜨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네로가 잘 통치를 했던 것이 시민들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로 따지자면은 그 누가 있을까요? 조선시대 때 막 백성들을 막 억압하거나 아니면 그 뭐라고 하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통치를 했던 그러한 통치를 네로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까지 되냐면 친어머니와 사촌을 살해하는 그러한 일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탄압받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네로가 그 화재를 일으켰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면서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네로가 어떤 또 행동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된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이 되고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배경이 깔려져 있는 바로 빌립보이고요. 빌립보서이고요. 그다음에 빌립보 교회,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지난 시간에 아마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셨을 텐데요. 로마에서 빌립보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민들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특권이라든지 로마 시민권과 같은 동일한 혜택을 빌립보 시민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시민들은 로마 시민과 똑같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로마 시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쉽게 설명을 하자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 서울 시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그 서울 시민이 아니어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흔히 이야기를 하자면 세종시의 수도권 중심 행정구가 그쪽으로 많이 가서 세종은 혜택을 보니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는 또 분당이나 그런 신도시들이 혜택을 보는 것처럼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가 빌립보라고 하는 시가 바로 그러한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활은 굉장히 윤택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떳떳이 다닐 수 있었고 그러한 유대인들이 바로 빌립보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로마 시민들로 하여금 좀 경계의 대상들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주는 혜택을 다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마다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를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바라봤을 때는 황제만을 받들고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가 생겨나면서 그들이 모여서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고 그 종교로 모인 사람들이 밀집을 하는 게 이게 대단했어요.
그냥 잠깐 모여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똘똘 뭉치고 단단하여지고 그들의 생활이 점점 이웃을 사랑하면서 로마 시민들이 그렇게 막 흥청망청 놀고 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이웃을 나누고 돌보고 살피고 사랑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만 점점점 덩어리가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로마가 보았을 때는 이건 눈에 가시였어요. 가만히 놔두면 정말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러한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모여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위로해주고 또 구제하는 거에 힘썼고 사랑하는 거에 굉장히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여인들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왜 여기서 또 특별히 갑자기 등장하게 되냐면요,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인으로서 열심히 빌립보 교회를 섬겼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뉘앙스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언급을 하면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두계와 유오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였고 열심을 내어서 봉사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생명책이라고 하면 우리는 구약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진 책, 그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반드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바로 그 생명책이 오늘 여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생명책을 거론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들을 도와서 협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뻐하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 보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하라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보내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하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 도움이 필요한 순간은 어떠한 순간인가요? 스스로가 나 혼자 스스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하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가요? 혼자 하기에는 벅차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동역하고 도와주고 힘을 나누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 신앙을 나 혼자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게 벅차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신앙을 내가 지키는 건데 누가 도와주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죠. 내 신앙을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본을 받거나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또 우리 동역하는 사람들끼리 옆에 있는 서로끼리 사랑을 나누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만약에 서로 미워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키워갈 수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우리 교회의 신앙을, 포리교회의 신앙을 단단히 세워간다라는 것은 이 포리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4절 말씀부터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핍박받고 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 아침에 돌아가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을 쌀이 없어요.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교통비가 없고요. 내가 무언가를 입어야 하는데 입을 게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기뻐하라 하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언급하는 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나야 라는 생각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하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내 부모를 떠나서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하나님 지금 그러시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냐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어려움이 그 환경들이 결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우리는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통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받고 있는 핍박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들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받고 있는 그러한 고통들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저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본심을 다해서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들 가운데서 너희가 슬퍼하고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 간구하면 돼.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너희의 보좌는 이미 마련되어 있어. 왜요? 생명책에 이미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받는 이 고통은 잠깐에 지나가는 감기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받고 있는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나요?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나요? 아니요. 저희는 그렇지 않거든요. 적어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거든요.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을 한번 바라보죠. 이때 당시 빌립보 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고 전혀 그와 동일한 고통이나 우리의 환경들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핍박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하고 그거 어떡하냐? 잘 돼야 될 텐데. 그리고 돌아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나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와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런 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너무나도 미약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과 지금 우리와 비교해 봤을 때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랍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구하는데요, 우리의 필요할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는데요, 그게 이미 감사함으로 구하래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지 않고 감사하나요? 우리가 이루지 않고 감사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이미 이룬 줄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대요.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신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함에, 요구함에 응답하여 주신대요. 그게 우리의 모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환경들이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말씀에서 마무리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8절 말씀부터 보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죠.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보면 너무나도 간단한 것 같아요. 선택적이거든요. 어떠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괜찮고 어떠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안 되고 어떠한 것은 해야 되고 어떠한 것은 안 해도 되고 어떠한 것은 그저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들의 머리 생각 속에서는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가장 쉬운 예로 그거죠. 나는 안 되지만 내 자녀는 괜찮아. 다른 사람의 자녀는 안 되지만 내 자녀는 괜찮아.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쉬운 예가 바로 그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히 해야 하거든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배 시간만큼은 예배만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급한 일이 있으면 괜찮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예배를 드려야지. 왜? 가 되는 거죠. 나의 상황과 내 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이 많아져요. 하지만 다른 사람,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선택적인 게 아니라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이 말은 공평하게 빠짐이 없이 무조건 전부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의 것만큼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려주고 있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만 본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누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변하고 바울이 한 번에 단번에 회심을 하고 바울이 한 번에 변화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냐면 바로 다메섹 도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거든요. 그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바울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단번에 변화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셨던 그 본을 바울은 단번에 알았어요. 단번에 느꼈고요. 단번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높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도 바울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단번에 변한다라고 하긴 해요. 단번에 변한다고 하긴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아서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다시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돌아섰는데 어때요? 다시 돌아가요. 다시 우리의 예전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한 번 변한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연단하면서 자기가 다시 돌아갈 것 같으면 자기를 책망하면서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본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본받고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뿌리교회 교인들로, 뿌리교회로서 모였습니다. 뿌리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였어요. 이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이 사랑이 차고 넘쳐야죠. 복음이 차고 넘쳐야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그대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행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 나아가서 바울처럼,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서로 동역하면서 서로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면 그를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끌어안아주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으로 그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시작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도와줘라고. 너희들 힘들지만 그래도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더 동역하라고, 서로 더 힘이 되어주라고. 그렇게 한다면 너희에게 분명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평강의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하였던 이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보리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고 우리의 배울 바가 되며 들을 바가 되며 우리의 행할 바가 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히 행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